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사람이 죽었다가 장사되어져 시신이 다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시신이 다시금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살아나신 거는 조금 믿어져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는 조금 덜 믿어지시나 봅니다. 이해되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요? 손오공도 아닌데요. 그런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거 믿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의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필 때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되어지겠지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와 그 날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 됨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믿어지기 힘들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참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현상이고, 무엇보다 가셨던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과연 얼마나 믿음 가지고 받으시며 또 그 믿음 안에서 지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도요, 육신을 가진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길을 걷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길만 걸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함께 대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 드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우리 사람의 학문,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되고 납득되며 이해되어지지 않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으나 후에는 부활을 믿어지게 된 이 두 제자의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기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다면 함께 나누고 살피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나 후에는 부활이 믿어지게 된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가 힘주어 읽어드린 내용과 그 현상이 바로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그 증거가 됩니다. 먼저 성경은 곧 그때로 라고 시작하시면서 여기에서 곧 그때란 부활이 믿어진 그 믿음이 들어온 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고 난 그 즉시로, 부활이 믿어지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엔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증거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먼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현상과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일어나의 반대어인 앉았다, 앉아있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으나 앉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앉아있음에 관한 그들의 심령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한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찬양하였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슬픈 빛을 띠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슬픔이, 바로 여기에서 마음에 가득 찬 이 슬픔이 바로 오늘 성경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일어나의 반대 모습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합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모든 고기 잡는 도구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예수님보다 후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하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하나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는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지금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집도 포기했습니다. 생계수단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모두 멀리하고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 그뿐 아니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발각되어지면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나 하나를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우리 역지사지로 우리가 지금 그 입장,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단체 몇 명 안 되는 그룹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 서럽고 마음 괴로움, 어디 견줄 것 없는 심경인데 한 사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구성원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 지경 앞에 과연 누가 자신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기에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을 감추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그래서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희망이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큰 백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신들의 소망이든 당신들의 희망이든 당신들의 든든한 동아줄이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제자들의 마음과 심경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가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귀히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당시 제자들의 신경이 조금 헤아려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어진 상황을 한번 우리 만났다라고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게 있어 가장 큰 힘과 큰 위로와 큰 기쁨과 큰 소망이었던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과연 얼마나 클까? 우리 가히 상상이나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자들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다. 삶에 더 이상 기쁨이 없어. 이제 무엇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오직 마음의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한 지경. 오늘 성경은 그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할, 그리고 행하여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게 하는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앉아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난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자신들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잃었던 모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것이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즉 그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는 과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이 증거들이 있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잠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 불안함이 엄습할 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우리들의 영혼과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내가 가진 소유가 증식되매 우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소유가 줄어들므로 인해 예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혹시 슬퍼하며 근심하고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합니다. 나 부활 믿어? 예수님 살아계시지? 하는 이러한 입술의 말함이 아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슬픔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희락과 참 기쁨이라는 현상과 증거가 나타나 보이게 되어진다.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픈 빛을 띠지 않을 뿐더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현상과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등장시키는 이 예루살렘이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시며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무엇을 하기 위해 지어놓은 것입니까?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하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당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한지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믿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들에게 그 말씀입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앞에 저에게 정말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이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열매 맺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